모든 자연 만물을 비롯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목적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든지 또 어디서 태어났든지 나름대로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별로 하찮아 보이고 출생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생명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레슨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콜링이에요. 소명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잘 알고 이 땅에 살면서 때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는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섭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모르고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소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명이 중요한지, 왜 콜링이 중요한지, 특별히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감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집중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먼저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선교센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공생의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3분의 2 이상을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고 제자 삼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실수투성이었어요. 때로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두가 다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물도 필요하더라고요. 리마델링 해놓으니까 보기 좋잖아요. 또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경제 원리로 따지면은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애들이 헌금을 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 이유는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길러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데 더욱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 성준 형제 또 우리 유진 자매가 결혼을 했잖아요. 주례 끝나고 제가 저녁에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네팔의 한 청년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제 일생을 네팔 복음화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네팔 형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선교사님을 잘 돕는지, 헌신적으로 돕는지, 현지인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키는지, 선교사님이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 더 훨씬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요, 요즘에 그 형제 때문에 더 신나가지고 선교사역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네팔은 그 청년 한 사람을 위해서 소망이 있다.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킨 그 선교사님, 그 사역의 열매가 바로 저 형제고, 저 형제로 인하여서 네팔이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로 이곳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에드워드 킴볼이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인도한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있었던 D.L. 무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훈련을 하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이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입을 것을 주는 것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께 헌신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4명의 제자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요,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따랐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연히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2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첫 사역이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셨어요.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족의 권유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친구 권유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 동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또한 사장님이 권면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 어떤 분은 이민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떻다 보니까 그냥 교회로 왔게 되었고, 와서 또 훈련 받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셨든지 각기 사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일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을 때 잘하세요, 떠나면 서로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 말을 혹시 하고 있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면 내가 또 다른 곳을 선택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면,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좋은 교회,
그리고 더 좋아지려고 하는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상처가 된다고 떠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2, 3년에 한 번씩 교회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10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고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는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는 그 광경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던 중에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몇 명이 모이는지, 뭐 1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요 10%, 20%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더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과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시는 큰 일까지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학자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사업가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예술가로 부르시고, 가정주부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권사와 집사와 장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의 영역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은 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든지 궁극적으로 포커스가 되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아니 좋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아시듯이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낚싯대 던져놓고 몇 분 안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포기하면은요 그 사람 낚시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통계적으로 몇 번 전도해야지 나온다고요? 4번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5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번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4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한 것이 두 번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전한 것이 세 번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시나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평소에 기도의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친구 중에서 5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그 조지 뮬러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요. 근데 5년이 지난 후에 한 명의 친구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2명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에 네 번째 친구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5번째 친구는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몇 달 후에 마지막 5번째 친구까지도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녀가 예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 응답이 안 됐다고요? 조지 뮬러의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은요,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어요. 50년이 되었는데 그 여자분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남편분은 5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권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을 몇 년 만에 받았는 줄 아십니까? 50년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저 뒷자리에 매주 요즘에 출석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한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더불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훈련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그 이야기에 대하여 반응하고 감동을 받습니까? 사실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요, 감동받는 게 어려운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아이들한테 감동을 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스페니쉬로 떠듬떠듬 말을 해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더라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선교를 할 때 우리말 제대로 했나요? 한국말 유창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떠듬떠듬 한국말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는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버렸던 그물과 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어부들의 전 재산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수는 없을지언정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을 버려야 됩니까? 직장을 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사실 이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2명만이 그것도 가정과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크리스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가라면 사업을 통해서, 내가 건축가라면 건축을 통해서, 간호사라면 환자들을 케어하는 일을 통해서, 의사라면 의사를 통해서, 가정주부라면은 가정주부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부름받은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잡을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 콜링하면 뭔가 특별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일이 크든 작든 특별하든 평범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항상 풍성한 삶만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은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짐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과부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버로드가 걸렸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지쳐요. 짜증이 나요. 원망이 나옵니다.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게 예수 믿고 크리스찬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힘들어하고 늘 상처받고 늘 불평하면서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고 쥐어짜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쥐어짜는데 마른 행주를 쥐어짜 보셨어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한국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엌에 있는 시간이 조금 있는데, 이 젖은 그 행주를 짜니까요 물이 나오고 그래도 좀 짜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른 행주를 한번 짜봤어요. 그랬더니 손목만 아파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쥐어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막 계속해서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치고 낙심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흘러넘치는 삶이신가요? 쥐어짜는 삶이신가요? 이끌어가는 삶이신가요? 이끌림을 당하는 삶이신가요? 벼랑 끝에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벼랑 끝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쥐어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활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뭐예요? 우리 모두는요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쥐어짜는 목회를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요 참 풍성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양한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빠지못해서 직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신났어요.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해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계속 풍성하게 기쁨으로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래요. 근데 막 계속해서 힘들고 컴플레인하고 짜증내고 그런 분은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면 쥐어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흘러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엘리야 보십시오. 12제자 보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해피했던가요? 늘 좋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매도 맞았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명의식 갖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름에 대하여 반응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 우리가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악기도 사용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목소리로 우리 심령으로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버림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살 때 우리는 쥐어짜는 삶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